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성숙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제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이 제자의 선택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했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소수의 12명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의 모든 삶을, 시간을 다 이 제자들에게 투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일하십니다. 11조예요. 10분의 1을 위해서 10분의 9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보다 준비가 중요하고 언어보다 침묵이 중요하다는 사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사역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의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고 소수의 몇 사람을 위하여 3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인기와 환호 소리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언제나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또 바닷가에서 그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수치와 그 험난한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이 많이 있었고 화려한 길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네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두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을 분석해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는 모양이 예수님과 만나는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경우는 안드레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하면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이양을 합니다. 안드레는 자기의 스승이 예수님께 이 제자를 소개한 케이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하나는 스승이 전도했고 한 경우에는 가족이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빌립은 경우가 아주 전혀 다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우리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부르실 때는 초청의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만나자마자 와 보라 그랬습니다. 단순한 말인데 아주 설득력 있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이것이 전부예요. 많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와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교회 와보십시오.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안드레는 즉각 응답을 합니다. 참된 부름에는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불렀는데 아직도 뜸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면서 행동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은 곧 응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하고 즉각 응답하십시오. 교인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교인이 있고요. 교인 중에서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의 삶과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보통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적당히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선교지에 가든 선교지에 가지 않든 간에 그는 자기의 삶 전체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 울먹울먹거리는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부름이 좀 더 독특합니다. 와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말했다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언을 해줍니다.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내가 너를 장차 계바로 만들어주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미래를 보십니다. 현재는 외롭고 절망적이고 고달픈 거예요. 현재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것이 너의 직업이 아니다. 너는 이제 정말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예언해 주십니다. 너는 계바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너는 정말 교회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빌립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은 특이합니다.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과 빌립이 만나는 과정은 누구의 소개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43절을 보면 다분히 예수님이 의도적이시고 예수님이 다분히 직접적으로 빌립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43절을 두 가지 각도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우연히 빌립을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로 해석하든 B로 해석하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빌립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런 편이지요. 신부여 함께 가자. 봄이 왔고 반구에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함께 가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랑 함께 가자. 나를 쫓으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길일까요?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멋있는 길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화려한 길이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오늘 나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이도 들었고요. 몸도 건강치 못하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해서 내 생애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잘못된 부름으로 청춘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잘못된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방황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이데올로기에 잘못 영향을 받았어. 평생 데모하고 투쟁하다가 자기 젊음을 다 불사르죠. 그리고 나중에 갖는 것은 허탈한 것밖에 없어요. 저에게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70년대 제1교포로서 우리나라에 간첩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 교육을 받고 연세대학교에 와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그 친구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잘못된 사상에 오염이 되어서 자기 젊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이런 비참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사상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분신자살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젊음을 송두리째 바쳐서 투쟁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잘못된 종교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가 뉴욕 테러 사건도 보면 가비가제처럼 이번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를 극도의 혼란으로 빠지게 만든 결과를 낳은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교육, 잘못된 환상, 이런 걸로 인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의 부름은 소박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의 초청과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 여러분이 꿈꾸는 길을 여러분이 살아왔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길이 만족스럽습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만인이 만인에 대한 적을 삼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4절을 보면 빌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왜 이 말씀이 44절에 있을까요? 재미있는 정보를 여기서 몇 가지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같이 만났을 거예요.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안드레가 아마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의 눈은 참 이상하다. 나를 그렇게 빨아들인다. 깊은 호수처럼. 그분의 미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분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아마 이러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분을 앞에 가면 어쩐지 나는 편안해진다.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는 한 수 더 떴을 거예요. 베드로가 또 자꾸 예수 만난 얘기를 했는데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도 만나고 싶다. 막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네 사니까 나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미쳐있는 그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그분은 누굴까? 그런 사모함이 분명히 빌립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리움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이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리움, 사모함,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다 추측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마다 예수님, 우리 동네에요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친구인데, 그리고 예수님한테 계속 이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쫓으라고 초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연관도 없었다면 어떻게 빌립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누군가를 향하여 리포팅을 하면요, 예수님이 그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을 덜컥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못 계셔요.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만약에 예수 만나고도 잠을 잘 잔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이 과거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면 안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첫사랑을 느낀 사람처럼, 영혼의 첫사랑,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겨요. 병들어도 실패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렇게 첫사랑을 느낀 사람처럼 얼굴이 벌거적적해지고 눈이 반짝거려지고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고
감격스럽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죽을 일을 알게 되는 것이고 고생해도 힘들지 않고 누가 욕을 해도 원망스럽지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첫 번째 반응은 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어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예수 오랫동안 질기게 은혜 안 받고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은혜 받으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10년, 20년 믿었지만 오늘 새 은혜를 받으면 새 인생을 살게 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찬양 소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걸음 걷는 것부터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쳐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듯이 걸듯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질병이, 고난이, 죽음이, 실패가 나를 막지 못해요. 그런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변하는 것이고 더 적극적이 되는 것이고 더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4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믿어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5절에 보면 빌립이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를 이해했다, 이거하고 달라요. 깨달았다는 거하고도 달라요.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그분이시다. 모세 오경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바로 예언했던 그분이시다. 12 선지자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예요? 제자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립이 소개했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아주 흥미있는 사람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소개할 만한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틱틱거리거든요.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이 많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 많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왜 이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했을까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히 알아보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성격상의 문제점이 좀 있지만, 그러나 나다나엘의 그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착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되지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 인간미가 넘치고 아주 휴머니스틱한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면요, 남모르게 가난한 사람 많이 돕고요, 어린이 심장 돕기도 하고요, 장기 기증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막 퍼주고 말이죠.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아주 헷갈려요. 이 사람 예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꼭 예수만 안 믿거든요. 교회만 가면 완벽한데 교회를 안 가요, 이 사람.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직장에 대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가겠다는 사람. 나 예수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다나엘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늘 혐오를 해요. 상대적이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포용력이 있어야지 왜 기독교만이 진리냐. 아주 기독교는 협소한 종교다. 이렇게 아주 너그러운 그런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러한 비판적이고 틱틱거리고 사람은 참 좋은데 그런 부정적인 그런 나다나엘을 패스를 합니다. 그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떤 편협한 기질을 문제 삼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문제 삼습니다. 자, 47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는 관점이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봤어요. 나다나엘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렸을 때 상처받고 자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지죠. 매 맞고 자란 사람들, 고무신짝으로 뺨 맞고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삽을 맞고 자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모한테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성공해도 그 성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또 착해서 남은 잘 도와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고 맨 먼저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놀라운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그 정말 놀라운 사람 보는 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입이 험하거나 행동이 험하거나 그런 것을 보시지 않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져온 상처다 이거예요. 환경에서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이 됐고 그런 것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시험 들지도 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건 다 패스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들어요. 상처도 안 받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실함, 순수한 것,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48절 보십시오. 시작.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느니라. 충격은 나다나엘이 받습니다. 예수님 정말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소개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오기 전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나는 너를 찾고 있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부를 것이고 내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도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 그 욕망이 내게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양심 바른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사실 그 말은 좀 문제가 있죠. 뭐 마음이 원했겠습니까? 마음도 원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원했다고 믿어주는 거지요. 뭐 당신 마음은 안 그랬을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시커먼데도 당신 마음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좋게 동기를 이해해 주는 마음. 사람을 말이죠. 어떤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뭐 조금만 하면 그거를 100배 확대해서 너는 피가 나빠. 너는 본질이 고약해. 이렇게 하고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했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얼굴 들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다 실수가 많고 예수님은 우리가 변할 것을 믿으셨어요. 여러분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변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교회를 비판하거나 예수님을 비판해도요,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를 축복하고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를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되고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 되고 그 사람이 안드레가 되고 그 사람이 빌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속기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믿어줬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붙들고 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언제 변했느냐? 십자가를 보고도 변하지 않았고 부활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야 변했습니다. 그때야 변했어요. 49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고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발동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50절과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돼요. 믿는 대로 돼요. 헌신하는 대로 됩니다. 나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1절 읽어주십시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 위에 인자가 영광을 받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너도 맛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쫓으라. 와 보라. 너는 개봐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